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4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빈들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죽어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만들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검색을 하면서 어떤 검색어를 제가 넣어봤냐면 이 만드는가라는 그런 검색어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 만드는가라는 검색어를 이제 넣어보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책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쭉 나오는데 그 책의 그 제목들이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만드는가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봤던 책이 뭐냐면 이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얼핏 살펴보니까 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담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또 누가 나를 이렇게 쓸모없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 라는 그런 종류의 그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그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더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기쁨과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또 다른 책 제목을 보니까 무엇이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가. 이 책이 또 이 책은 제가 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삶을 보면 무엇인가 그것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나 그런 일들이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무엇인가가 있고 또 이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좋아하는 또 우리 가족이 또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아이들과 또 우리 그 가정이 이렇게 듣다가 저도 이제 좋아하게 된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금만시라는 찬양입니다. 금만시. 그런데 이 찬양이 이제 그냥 금만시라는 원래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의 제목이 길어가지고 이 찬양을 줄여서 만든 그런 제목이 이제 금만시인데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금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고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고난이 주신 이유를 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데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는 그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원망으로 가득 채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정금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고 또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나의 현재는 이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살아갔던 그 길이 오늘 내가 현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요, 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복된 그 사람, 또 복된 가정, 가문, 그리고 또 복된 그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고 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세운 그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이전에 들판에서 목동으로 그 들판에서 자고 또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신뢰하며 그들을 향하여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삶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암으로 투병을 하던 그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암으로 이 투병을 하던 한 노인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또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갑자기 그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기도 한번 진심으로 해보지 못했던 그 빈 껍데기의 신앙이었고, 또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이제 내가 비록 투병하지만 내가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 가서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그 이제 책을 주셨는데,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두툼한 책을 이제 주시면서, 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책을 읽고 기도해 보시라고, 이 책이 기도에 관해서는 최고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고 이 책을 통해 따라서 기도를 해보시면 이제 기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상에 왔는데, 병상에 누워서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너무 어려운 책이었던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이지만 집중해서 읽어도 이 단어도 좀 생소하고 또 문장이 길고 내용도 까다로워서 기도를 하기보다 이 기도하는데 더 막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노인분에게 한 분의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이 친구에게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남은 내 목숨 동안에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들어도 또 기도에 대한 책을 봐도 그 기도가 쉬워지기보다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친구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 기도란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는 그냥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좀 어떻겠나? 자네 그 병상에 빈 의자를 하나 옆에 두고 그 빈 의자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빈 의자에 예수님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의자를 병상에 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하루에 시간을 내서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죄송했던 그 마음들,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좀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내가 두려운 그 마음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그 마음들을 그 대화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30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2시간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하고 싶은 말, 또 그분께 여쭙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느끼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가 기도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면요, 가족이 이제 빈 의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하면 마치 자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기를 이제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까봐 이 가족들에게도 차마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목사님, 저는 이 빈 의자가 여기 있는데 이 의자는 예수님이 앉는 의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있다고 여기 생각을 하고 매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분을 이제 그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 돼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성도님을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도 그 마음에 또 그 마음의 기쁨을 얻어서 매일마다 그 빈 의자에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며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 노인분의 딸에게 이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따님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조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잠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 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침대에 누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몸을 기울여서 그 빈 의자에다가 머리를 두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빈 의자가 그냥 빈 의자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의 그 무릎에 머리를 두고 예수님의 품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빈 의자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로 그분이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기대는 그런 품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그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장사하는 집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그 본질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가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곳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책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전을 주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놓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 비둘기를 팔고 돈도 바꾸는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던 것일까요? 처음에 그들 가운데서 그 짐승들을 팔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짐승을 거기에 성전들에 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들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내 대신에 그 짐승에게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제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그 가까운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며칠이 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끌고 오는데, 이 가축들을 끌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데리고 오다가 이제 그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그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드리려고 왔는데 막상 이제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흠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제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소나 양이나 이제 비둘기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사서 그들이 그것들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처음에는 좋은 일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일들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장사꾼들이 이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좀 이익들을 남기게 되고, 또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장사꾼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관리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성전 관리인들과 함께 이제 그 짜고서 이제 이 독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관리인도 이익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은 그런 이득을 보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좋았던 일들이 이제 변질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좋은 마음과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가운데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한 왕이요,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 너무나 그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먼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이 아내를 잊지 못하고, 이 아내가 이제 무덤이 있었는데 죽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그 무덤을 아주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멋진 그 건축물들을 거기에다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둥도 만들고 또 금으로 또 멋지게 이제 그 무덤 있는 데다가 멋진 그런 사원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무덤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멋진 그 건물들이 있는데 그 멋진 건물들을 볼 때 마음에 그 방해가 되는 그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왕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데 그 무덤이 있으니까 그 멋진 것들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너무 거기는 너무 좋은데 그 이상한 무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여기 이 건축물을 좀 안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 시작한 것들 때문에 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집이 점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예배가 끝나면 예배 성전에 남아서 그 예배가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끝나면요, 그 기도하기보다 돌아가는데 바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남아 이제 기도를 하기보다 이제 좀 늦게 끝나니까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가 밤이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공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깊게 담궈놔서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라는 그런 책을 책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사는 게 참 힘들다. 내 마음은 분명 내 것이 맞는데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마음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 그래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기도를 통해서 따뜻해진 마음이 내 힘으로 벗겨낼 수 없던 나의 마음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겨준다. 마치 그릇에 딱 달라붙은 밥풀을 씻어내기 위해
따뜻한 물에 담가 놓은 것처럼 말이다. 기도 속의 마음을 오래 담가 놓을수록, 기도 속에 나의 마음을 오래 담가 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진다. 철 수세미로 긁어도, 퐁퐁을 열심히 칠해도 쉽게 벗겨내지 못했던 마음인데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씻겨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밥에 물을 이렇게 부어 놓을 때는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밥에 이렇게 뭐가 눌러붙어 가지고 씻기 힘들 때 따뜻한 물을 우리가 거기다가 부어 놓으면 그 잘 이렇게 닦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담가 놓으면 담가 놓을수록 내가 그동안은 막 빡빡 닦아내려도 닦아내지 못했던 그것들이 그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씻겨지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또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을 잘 만들어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씻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전이 말라버린 그 그릇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다시 한번 불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있는 그곳이 또 교회 기도하는 그곳이 되어서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찌꺼기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내가 씻어내지 못했던 글들이 씻겨지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잘 만들어 갈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책망받는 우리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잘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